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한 고대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적어놓은 목록이 존재합니다. 아무나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체 일부가 손상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암몬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계급을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문지기들을 성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일을 행한 자,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보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같은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머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성막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장막에 늘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는 사회적 지위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의 사람입니까?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머문다라는 말은 아구루라는 말로 하나님의 손님으로 유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손님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산다는 말은 사칸이라는 말로 몸이 함께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장막,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뭐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외모는 깔끔하게 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 순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나에 대해서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내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 5절까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모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직은 타민이란 말로 완전한, 순전한, 순수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겠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 이 말이 타민이란 말입니다. 정직이란 말하고 제물에 흠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하고 있는데 여기 완전한 이 말이 타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ጼ데크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라고 말할 때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실은 에메트라는 말로 확실하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 가는 자는 마음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히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는 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참된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해야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다면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3절에서는 소극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두 가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는 권면하고 충고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죠. 둘 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판은, 정죄는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반면 충고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잘못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상모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상모략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하는 어떤 사회 윤리에 대해서 네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예벌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흘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망령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시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적극적으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혜에 있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치 없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별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허무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 없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리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부와 명예와 물질과 학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배송을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치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 약속을 한번 행한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든 사람에게 한 것이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은 가난한 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늘날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양식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약한 것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진짜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과 형제들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옛날 고대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도 무조건 이자를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합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고 이자를 받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라, 또 그런 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돈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나가게 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답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이후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 맺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약간 제쳐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꼭 지키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를 안당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항목으로 이 시편 15편을 준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의 그 이면에는 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을 오늘 시편대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경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오늘 시편에 나오는 2절에 5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차 그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